오늘 목회서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목회서신서는 세 가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쓴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 서신서를 목회서신서다라고 합니다. 저술 연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서신서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2세기 말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회람되어졌다라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2세기 말 그 이전에 얼마나 더 빨리 이 서신서들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고 실제 이 서신서들이 읽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2세기 말 전에 확실하게 이러한 문서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대한 가장 최초의 문서적인 증언은 약 서기 200년쯤에 기록되어 있는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몇 장이 빠져 있습니다. 분실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실되어진 그 몇 장 속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몇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가운데 목회서신서까지도 들어가 있는가,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만약 그 앞에 썼던 서신서들, 이 모든 책들과 다르게 뭐 조그만한 글씨로 빡빡하게 썼다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드는 그런 대목이죠. 만약에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 당시에 편집했었던 사람이 다른 신약성경 책들은 거의 다 빠짐없이 다 포함했는데 목회서신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빠뜨렸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목회서신서는 지금 빌레몬서도 빠져 있으니까요.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편지 바울 서신서 컬렉션으로 따로 의도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인가 뭐 이러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 자체도 목회 서신서가 과연 이게 200년대 초에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때 과연 성경 안에 포함되었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가, 인식했는가, 이전의 연대 언제 그러면은 바울 서신서가 기록되었고 사람들이 널리 보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목회서신서의 초기 자료, 증거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파피루스보다도 더 유익하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2세기 중엽과 그리고 2세기 말에 목회서신서들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자료들입니다. 목회서신서는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그리고 아테나고라스, 헤라클레온, 헤게지푸스, 데오빌로, 그리고 저스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180년대에 있었던 무라토리아 정경 또한 목회 서신서를 신성한 것으로 또한 교회 건증을 위한 지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목회 서신서의 증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서신서들을 인용하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이 2세기 중엽, 2세기 중엽이면 150년대죠. 그리고 무라토리아 정경 180년도 뭐 이런 경에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 저작연대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목회 서신서가 과연 바울이 썼냐,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맞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또다시 이제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2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죠. 말시온입니다. 이 말시온이 과연 목회 서신서를 알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시온은 서기 140년에서 150년경에 로마에서 활동했었던 이단이고요. 말시온이 이제 바울 모음집을 이 아포스톨리콘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서신서들을 따로 이렇게 모은 그 책을 모음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시온의 이 바울 모음집에는 목회 서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그래서 말시온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을 왜 포함하지 않았냐, 없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고 말시온이 목회 서신서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신학적인 이유로 다른 책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말시온이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시온이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공상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2세기 중엽에 말시온에 대한 반응으로 저술된 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은 건 아니죠. 바울의 사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각종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했든 아니면 바울의 사상을 따랐든 바울이 쓴 것처럼 해서 말시온에 대한 반응으로, 말시온을 반박하기 위한 반응으로 저술된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이건 상상이지 추측이지 거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목회 서신서들이 말시온 시대 이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들이 특별히 말시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술되었을 가능성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목회 서신서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 목회 서신서에서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시온은 구약 율법에 대한 완전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서신서에서 반박하고 있는 이런 율법과 조금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시온을 대적으로 해서 특별히 말시온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화, 족보 같은 것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다중적인 천국의 발산의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던 발렌티누스와 같은 이단들을 대항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말시온에게는 이 발렌티누스처럼 그러한 세밀한 우주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말시온에 대항해서 누군가가 이 말시온 이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말시온이 그러면 왜 목회 서신서들을 거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서신서는 금욕주의를, 일련의 금욕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서에서는 율법주의는 당연히 공격하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 서신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를 긍정적으로 공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터툴리안은 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을 말시온이 알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 정보를,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말시온이 이 자기의 이 사도 바울 모음집 아포스톨리콘에서 목회 서신서의 부재에 대해서 이 대립을 하기 위해서 터툴리안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 게 증거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자, 말시온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목회 서신서들을 사용한 기독교 저자들에 대한 일부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 120년도에 서머나의 주교였던 폴리캅은 그가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공명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AD 115년경에
ignatius의 편지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공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95년에 클레멘트 1서에서도 디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2장 7절 여기의 내용들을 암시하는 것들을 감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적어도 2세기 초반 혹은 1세기 말 클레멘트 증거까지 포함한다면 이 목회 서신서들을 이미 상당히 초기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서신서로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연대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목회 서신서가 바울의 진짜 저서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믿는데요. 이것들은 60년대 중반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바울의 로마 1차 투옥 후에 풀려나고 밀레도나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그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로마 투옥 당시에 로마에서 저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저작 연대에 대한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회서신서가 후대의 모음집과 바울의 파편들을 개정해서 편집을 해서 기초를 해서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썼을 것이다. 세 번째는 또 달리 만약에 목회서신서가 위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160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세린투스부터 시작해서 말시온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 성장하고 영향을 주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반응으로 편집하고 저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 말과 그리고 2세기 초반에 있는 그러한 이 서신서들에 있는 이 목회 서신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들로 봤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회람되어지고 읽혀졌던 그런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나고 나서 이 두 가지 서신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그리고 2차 투옥 때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디모데 후서를 썼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 거짓 교리, 요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바울의 대적들에 관해서는 디도서의 이 그레데,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디도,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 그레데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공격하고 있는 그 대상자, 거짓 교사들이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 구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레데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과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 차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서신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동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썼고 갈등을 조장했고 교회 내에,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위와 관련된 각종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목회서신서는 엇나간 잘못된 신학들을 대적하는데, 심지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른 교훈,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디모데 4장 1절 2절에서는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말씀에 관한 변론, 다툼과 언쟁에 대한 병든 갈망,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의 이런 특성은 유대적인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정결법을 포함한 토라,
그리고 할례파와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에 그리고 다시 쓴 창조 이야기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강한 금욕주의를 나타내고 있었고 부활이 이미 다 일어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성취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라고 불리는 잘못 불려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이 지식, 특별한 비밀한 지식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 가현적인 기독론의 표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많은 것들이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색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화라든지 영적인 세계, 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를 이제 다시 쓰는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리텔링 스토리, 리텔링 바이블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풀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일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창세기를 다시 쓰는 창세기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종말론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런 것들 없다. 이미 다 성취됐다. 끝이 왔다. 부활 이미 다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특정한 소수의 무리들에만 하나님이 신비하게 알려준 비전, 비밀한 그런 전수 내용,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펼쳤습니다. 이게 그 목회 서신서에서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본다면 나중에 발전된 영지주의가 되어질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에 대적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영지주의의 그 본격적인 모습들을 다 이 온전하게 개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결국의 방향성이 영지주의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영지주의 분파로 발전하는 유대인 기독교의 형태 중에 나중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바실리데스 그리고 결국에는 세린투스, 케린투스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나중에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강타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이 파급적인 영향들을 2세기에는 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럼 이러한 뿌리들이 이미 바울 때에도 감지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변질시키기 쉬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그따위 것 없다. 이미 다 우리들은 부활했고 우리들이 누구냐면 특별한 지식을 비밀리에 하나님께 받은 자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미 다 끝난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lready, not yet 이런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목회 서신서를 쓴 목적은 뭐냐? 각각의 서신서들마다 목적이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 전체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묶여졌으니까 목회 서신서 전체로서의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디도서는 디도에게 그레데에 남아있도록 권면을 하고요.
그곳에서 어린 교회를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와 그리고 아볼로를 바울이 그곳에 보내는데 그들을 잘 조력해서 도와주도록 권고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과 함께 머물 것을 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고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교회의 질서와 정통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가르치도록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격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참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로마로 와서 자신과 조우를 하고 또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오라고 청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서신서를 합쳐서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의 메시지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 자신을 뒤를 이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지도자에게, 후대 지도자에게,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 그리고 또 디도에게는 그레데에 있는 지도자에게 어떻게 교회 사역들을, 이 진리 사역들을 할 것인지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과 그리고 진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서로 이제 하나로 묶은 거죠.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고 인사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뜻을 따라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믿음 안에서의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건전한 교리들과 그리고 비교적인 공상으로 하여금 공동체 내에 발판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디모데를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교사들이 토라 자체를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율법 자체를 공공연하게 어긴다, 이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1장 12절에서 17절 보면 바울은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감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해 주셔서 신자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도와 전도자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을 파선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개인적인 이 강성의 내면화된 영성 같은 것을 위해 건전한 가르침의 양식을 떠난 자들입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를 이들과 다르게 굳게 붙잡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 자, 여러분, 율법과 종교는 분명히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율법은 악한 것, 복음은 선한 것, 이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없다 뿐이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의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을 하고 복음과 배치되는 것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 요것 자체를 이 율법에서 마치 해방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율법 폐기론자,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의 몽학선생 역할을 해서,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은 율법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가 틀린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질적인 것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적인 기도와 예배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라의 위정자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심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결과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로마의 치세 아래에서 유대교와 비슷한 입장을, 자세를 취했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정자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자들,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로마 종교에서 위정자에게 신처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중보자만 계시다. 하지만 그 한 하나님과 그리고 한 중보자의 이름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의 평화로운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자기 제시에 있어서 정상적인 고정관념을 피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 마초같이 남자의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것, 그리고 화난 행동을, 성난 행동을,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이 세상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귀금속과 그리고 미용에 대해 끊임없는 집착을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삼가야 한다는 거죠. 여성들은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성이 배워야 된다, 여성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개념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교회 안에서 남성의 리더십을 찬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동시에 주장을 합니다. 남성의 리더십을 찬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가부장적인 교회 체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종교에서 모든 여성들이 다 리더십을 차지하고 남성들을 밀어내는, 아르테미스가 여신이죠. 여성들, 사제들, 리더십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종교였던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과 같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성 리더십도 우리는 아르테미스 종교 섬기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이 사실은 현대 번역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못된 불평등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어들이 이 헬라어 단어로 굉장히 드문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다 불평등이 없이 하나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신학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바울은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반드시 그들 스스로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로운 시간들을 가져야만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금지, 여성들이 리더십을 차지하거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들이 아르테미스 종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힘을 키워서 지도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배움, 가르침, 그리고 리더십의 선물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자들에 대한 권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회의 감독과 그리고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제를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옮겨서 감독과 집사의 역할을 위한 자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맡은 개인들은 다 정직하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제해야 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11절에 있었던 여자들, 아마도 이 집사의 집에 있는 여자, 아니면 집사의 아내, 혹은 로마서 16장 1절 같이 베베와 같이 여자 집사, 뭐 다 가능하겠죠. 이들은 전반적인 신뢰성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가 디모데와 함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전해준 교훈들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부재하더라도 디모데에게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반대해야 되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 16절에 디모데가 비록 연소하지만, 어리지만 디모데 자신이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5장 1절에서 6장 2절 전반부까지 하나님의 가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있는 과부들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서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상호간에 힘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한 가족으로 살겠다라고 사실은 결심해서, 육신적으로는 뭐 분리된 가정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결심을 하고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이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이제 힘에 부치도록 너무 많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아진, 과도해진,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었던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과부들이 이러한 혜택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곤란해진 현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죠.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젊은 과부들은 자기 자신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재정적인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엄격한 기준들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회와 일반 가정에서의 다른 실제적인 가르침들과 함께 그런 과부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도와야 되는지, 참 과부된 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 후반부부터 21장 전반부까지 디모데에게 이러한 가르침들을 전달하면서 그 자신은 돈에 대한 사랑을 떠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의 부는 위에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마지막 종결하고 있는 인사로, 축도로 마치고 있는데요. 자, 이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터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교회 안에 이제 체계적인 그런 집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의 구성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에 대한 고수와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들에 대한 지도자로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본인 자신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촉구하는 것, 그거 플러스 에베소에 있었던 세상 문화와 그리고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서 혼탁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디모데 전서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하게 된 거는 이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영지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직 온전한 영지주의로 발전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색깔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색깔들에 대해서 조금 그 목회서신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 영향받아서 교회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도 진리를 깨달아야죠. 깨닫는 거 맞는데 깨달음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비밀한 전수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에서의 이야기하는 것들의 특징은 영적인 깨달음이고 영적인 각성인데 이걸 육체와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영지주의 속에서 하나는 아예 완전히 금욕주의,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아예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 그 방향으로도 방향이 전개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육신적인 게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세상 쾌락, 육신적으로 세상 타락, 이런 것들은 나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딱 분리시켜 놓죠. 그래서 완전한 극적인 타락으로, 똑같은 뿌리인데 깨달음을 통해서 특정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아예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삶을
육신적인 것들을 터부시하기 위해서 아예 육신이 분리된 것처럼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을 아예 잘못된 것, 그리고 내가 터치하지 않아야 될 것, 그 세상과 아예 고립되어지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과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제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율법주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율법을 아예 터부시시키고 율법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짐짓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로도 나타나고. 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디에 있으니까? 어떤 비밀한 지식을 전수받은 데 있으니까. 그 지식 자체가 구원한다고 하는 사상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영지주의로 발전돼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60년대에 썼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기독교 초반이죠. 그때에도 이 복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벌써부터 묻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즘에 하여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파자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기존에 정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던 것들과 정반대되게 해석을 하는데 원어를 들먹여서 하는데 원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것들 들어보면 원어랑도 맞지 않아요. 헬라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해석을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가 자기네 언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를 본인들 방식으로 새롭게 헬라어 해석을 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를 본인들이 희한한 방식으로 다 파자를 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해석을 해.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딱 이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식, 그 깨달음, 그게 이제 진리가 왔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진리가 본인들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구원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많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헬라어에는 항상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다. 예수는 율법이다. 예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됐듯이 내가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 받고 이전에 몰랐었던 것들 이전에 잘못된 가르침들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예수의 그리스도 이런 표현 없어요. 어떻게 문법적으로 이게 하나도 모르니까 말하면 그게 맞는 줄로 아는데 이거 뭐 여기서 지금 헬라어 문법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왜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랑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설명을 하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죽음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그런 게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믿음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속죄와 대속을 빼버리죠. 그게 종교고 율법이다라고 빼버리고 그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 해석하는 것도 다 틀렸고
그리고 주장에서 결국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색깔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 그리스도 되는 거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나중에 재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부활, already not yet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잘못 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고, 율법의 메인 사람들,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죠. 왜? 그거 죄 아니니까. 죄 짓는 것 이런 것들도 죄 짓는 거든 안 지은 거든 이분법 잘못된 거다, 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궤변인데, 그 이야기들 하는 것들이 목회서신서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들은 좋은데요, 성경 말씀들을 깊이 있게 그리고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분명히 이 번역한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랑 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명료성이 있어요. 복음의 명료성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을 본 사람도 알 수 있고,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 많죠. 저도 설교 때 자주 언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만 알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심지어는 성경 66권 내용을 다 몰라도 쪽복음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은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원어를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성경 66권을 다 읽은 자든, 아니면 복음서밖에 안 읽은 자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으며, 왜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 해결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숨겨진 비전으로 주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무식한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준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진리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의 그 사람들 빼고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기독교 역사상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예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 빼고는 유일하게 본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혹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러는 동안 이 진리는 저희만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은혜 주셨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믿고 구원받아오고 전수되어져 내려오는 성경이고 진리고, 비록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정 그룹만 깨닫고 소수의 몇 명만 비밀하게 깨닫고 그런 숨겨진 것은 복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특별하게 어떻게 깨달은 그 내용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면 잘못 믿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것. 그런 보편성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단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단어가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전체적인 구절과 문맥과 책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구속 역사들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단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집어넣어서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식의 왜곡을 보면 정도가 너무 유치하다 싶을 만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혹은 우리는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사상들은 전부 다 이당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 자신이 부족할 때마다 사실은 그 부족한 건 난 그럴 수밖에 없지 변명구실로 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도 용서해 줬으니까 그거에 죄책을 받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면허증 삼아서 마음껏 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연약해서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해서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한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교훈, 바울이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교리인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확산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단 잡설, 사설들 이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원어를 가지고 알고 싶으면 원어 공부를 하세요. 그냥 사전 보지 말고 헬라어가 뭔지 히브리어가 뭔지를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전부 다 얼마나 헛소리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고,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이 진리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그 진리로 힘써 싸우고,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책임을 주고 있는 책이 목회서신서인데,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이 아니고 많은 순교자와 핍박자들, 생을 건 이 진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용하셨던 일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내려온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로 확립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수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바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닫힌 영안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 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바른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